소망, 죽을 몸과 부활의 몸,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9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성구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다시 율동 따라서 해주시면 훨씬 나중에 기억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훌륭하십니다. 바울의 선교 방법은 십자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은 심히 큰 능력이 바울 나한테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한테 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을지를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것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미 사용하셨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셨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야 자기 사역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믿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길이고, 그래서 유일한 그분의 행동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방식의 태도는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지만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바울과 동역자들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고린도 성도들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도록, 성도 안에서 역사하도록 바울은 더욱더 죽음의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사역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일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역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라서 날마다 살고 날마다 사역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 그의 삶은,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부활 능력으로 넘치고 또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바울 참 유능하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바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자기 철학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자기 영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영향력이 커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유효하다라고 하는 확신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가 목격했던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그 순간부터 승리주의를 포기했습니다. 능력주의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정복주의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성부 하나님이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부활시키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그러니 바울은 자신 문자 그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고 확실히 믿었어요. 또한 그 십자가의 태도로 사역할 때만, 내가 죽을 때만 이미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실 거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부 하나님의 능력도 사람들 속에 가시화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자, 그렇게 살 때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그 삶을 본받는 성도들이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본받는 삶은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 창조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저를 보면서 그래요. 성격이 그렇게 지랄 맞아가지고 네가 목회할 줄 몰랐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았으면 진짜 이렇게 철이 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목회를 했으니까, 아니 원래대로 이렇게 학자의 길만 걸어갔으면 아마 되게 비판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사람들 마음을 이해 못하고. 근데 이렇게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셔서 이만치라도 저를 새 창조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재림하실 때 그렇게 살았던 이 땅의 삶이 나중에 어떤 몸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하고 난 다음에
이 종말의 때를 이제 그 죽음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는 삶으로 연결되는지 그것을 5장 6절부터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앞에 이야기를 받는 거죠.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바울도 동료들도 성도들도 나중에 살리실 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많은 환난과 고난과 거절이 눈앞에 있지만 지금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요. 아니 낙심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한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 더 말하는데 그것이 16절과 17절이에요. 16절 보시면요. 박해와 환난을 받는 과정에서 바울 안에 하나님의 새 창조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침에 최수영 권사님하고 지금 카톡을 아침에 주고받으면서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서 권사님 오늘 권사님 생각났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 오늘 설교할 건데요. 이 설교문 작성하면서 권사님 생각하면서 작성했어요. 권사님 이 고통 속에서 권사님의 속사람은 새로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바울은 여기서 사람을요 육과 영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겉사람은 육이고 속사람은 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세계 속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진다고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주 온전한 전인적인 존재로 보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겉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에 속한 인간,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인간, 이 몸 안에, 이 육신 안에, 겉사람 안에 혼도 있고 몸도 있고 시간이 흐르면 그래서 낡아지고 고장나기도 하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를 겉사람이라 그래요. 그럼 속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창조하시는 내적인 존재를 말해요. 바울이 마음과 동의어로 이 속사람을 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속사람은 마음입니다. 사람의 중심이죠. 사람의 의지, 감정, 사고, 애정의 원천, 그것이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부활 생명이 이 마음에 작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또 고난을 겪으면서 낡아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부활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여 사랑의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속사람이에요. 바로 그 점이 우리와 불신자들을 구분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불신자들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육체적으로는 건강할 수도 있고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더 병에 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뭐냐? 날로 새로워지는 이 속사람, 즉 예수 닮아가는 그 마음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고 예수 생명이 역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성도는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 수 있고 다른 종류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어요. 인생의 목표도 다르고요. 관계를 맺는 것도 다르고 우리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는 다른 나라를 만들고 계셔요.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안에 그 내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지금 동참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 속사람을 가진 사람을 부활의 몸을 입혀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죽어서 천국 어딘가로 천당 어딘가로 장소 이동하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이 땅에서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형성되어가는 사람, 바로 우리 안에 다른 누구도 아니고 성령께서 거하셔서 그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어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전체를 이 사람 구원에 참여했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원은 죽은 다음에 얻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이미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고린도의 교회를 좀 어렵게 하는 대적자들은 외모에 주목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외모, 그런 겉사람은 다 썩어질 것이라고 말해요. 만약에 이건 속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바울을 이 세상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래, 너희들이 말이 맞다. 너희들 기준으로 하면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하기에 나는 겉으로는 자격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 맞다라고 인정을 한다고요. 하지만 바울의 겉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날로 쇠해지지만 예수 생명은, 부활 생명은 새로워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진다 혹은 성화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것은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보면서는 함께 기뻐하고 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것. 물론 겉사람이 멀쩡하거나 아팠다가 회복되는 것도 축하할 일이지만 속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 그것을 참으로 값지게 축하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참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 많다 이런 걸로 자랑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르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 신앙 본받고 싶다 라고 서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자, 하나 더요. 바울이 이 고난을 겪으면서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패배처럼 보여도 실패처럼 보여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고 나중에 또 언급할 이 고난의 긴 목록들을 보면 이것을 잠시 받는 경한 환난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했을 때 그것은 결코 가벼운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앞에서는 자기가 당한 고난을 말하면서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심한이라는 이 단어가 휘페르볼리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그 심한 고난마저도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고난마저도 지극히 크고 또한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그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과 비교할 때는 가볍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지극히 크고라고 할 때는 앞에서 썼던 그 휘페르볼레가 두 번이나 쓰여요. 카타 휘페르볼레, 에이스 휘페르볼레. 그는 과거와 현재 자기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앞으로 이르게 될 영광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과정, 그러니까 무의미하지 않다. 이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저 무겁고 중하고 영원한 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 그는 오늘 이 순간이 사람들 보기에, 세상 보기에는 무의미하고 가치 있지만 결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고 여겼기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예비된 그 영광에 대해서는 앞에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3장 18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속 사람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와 같은 영광으로 변화하여.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하셨던 모든 고난과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영광에 이르셨다고 성경 곳곳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앞서 가셔서 아르케고스, 그죠? 선구자가 되셔서 그렇게 보여주셨으니, 그렇게 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본 그 예수님의 영광이 장차 나의 영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그 시절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진짜 영광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영광을 얼른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 효능감이 있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영광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영광은 유한한 영광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 그런 영광을 얻는 것이 삶의 목표고 삶의 만족이라면 중간에요, 우리가 바울이 겪었던 그런 고난을 만나면 아마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포기하고 말 거예요. 왜요?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비교할 만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못 참아요.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더 이상 뭔 살 맛이 있겠냐, 살 보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희생할 가치가 있는 귀한 것, 내가 지금 갖고 있고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것,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더 귀한 것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불행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말이 모호한 것이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우러러보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있는 거 희생하면서까지 붙잡고 그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유산은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모른다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고난을 감내하는 것 못할 겁니다. 참된 영광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쇠하지 않고, 그래서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믿음의 눈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이란 말은 확신이란 뜻이에요. 바라는 것들을 내적으로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죠? 증거라고 그래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증거들 갖고 미래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현재 이미 임하고 실현되고 있다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신앙의 싸움은 이것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이 영광의 실체를 성령님 의지하여 오늘 여기서 경험한다면 우리는 당장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우리를 무시해버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 신앙이 있을 때 돈으로 유혹하고 힘으로 겁박하는 이 세상에서 인간다움을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로마서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믿음이 아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 가벼운 것과 중한 것, 잠깐인 것과 영원한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했는데, 그런 대조를 이제 5장에서도 이어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현재 우리의 육신의 몸과 장차 입을 부활의 몸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육신의 몸을 땅에 있는 장막 그렇게 표현하고 부활의 몸을 하늘에 있는 집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5장 1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몸을 장막집, 장막집은 그렇게 튼튼하지 않는 텐트를 가리키죠. 그래서 언제든 이제 거둘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쓰는 임시 거처, 그것이 장막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런 유한성, 임시성. 그리고 그 우리가 죽는 것을 가리켜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 말을 할 때 필경 바울은 자기가 겪었던 숱한 죽음의 위기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뒤에 이어지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대개 이제 천당이라고 많이 번역을 했는데, 해석을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뭐와 무엇을 대조하고 있죠? 이 몸을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부활의 몸이라고 보는 것이 100% 맞습니다. 옛날 퍼시 콜레 박사가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이런 구절들과 요한계시록의 구절들을 섞어가지고 자기가 하늘에 있는 집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 구랍니다. 그 부활의 몸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없다 그러죠. 맞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권력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장차 주님과 함께할 부활의 몸 만들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입을 그 부활의 몸을 보증해 줍니다.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방금 1절에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풀어서 2절 보세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이 땅에 살아서 탄식하면서 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렇게 나와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탄식하는데 탄식한다는 말이 4절에 한 번 더 나와요. 특히 현재 시제로 탄식한다는 말을 표현한 것을 보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겉사람을 입고 있는 사람인 한,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삶의 양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경제적인 기준 가지고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다 그렇게 구분하지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누구나 녹록지 않아요.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탄식이 도리어 참 소망과 참 실제를 동경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야 더욱더 눈에 보이는 영광, 소유, 권력 그것들이 집착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탄식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 탄식 때문에 참 소망을 갈망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바울은 장차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을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한다. 그것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마치 옷처럼 묘사하지 않아요? 그것이 3절에도 이어집니다. 이렇게 입음은 부활의 몸을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옷을 안 입은 상태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마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그 논쟁이 많은 디베이터블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요. 놀랍게도. 왜냐하면 이 벗은 자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너무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데 죽은 상태라고 보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상태라고 보기도 하고 불신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한 상태라고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1세기 유대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합의를 보는데요. 1세기 유대인들은 죽은 다음에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냐면 의인들의 경우는요, 벗은 채로 잠들어 있다가 메시아가 오실 때 새로운 옷을 입는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것을 중간 상태 그렇게 불러요. 근데 바울은 우리는 그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이 악한 육체에서 영원히 벗어나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봤어요. 근데 지금 이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약속된 하늘의 몸은 우리를 그런 벗은 상태로 영적인 상태로만 있게 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중간 상태가 벗은 상태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부활의 몸을 입으면 벗은 자들로 벗은 상태로 우리가 그냥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4절 보시면 3절을 다시 설명하는데요. 앞에서 탄식은 현재 고난 때문이기도 하고 미래의 부활의 몸에 대한 갈망 때문에 탄식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4절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그 말이죠. 짐진 것 같이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탄식하는데 그 탄식함은 아이고 못 살겠다. 이제 나 죽어야 쓰겠다. 이 세상에 살 소망이 없다. 그렇게 탄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탄식의 목적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중간 상태로 있는 그것을 갈망해서 우리가 이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갈망의 목적이 뭐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오늘 인서가 훈련소에서 퇴소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아침에 옷을 입는데 그 체육복에다가 군복을 덧입어요. 그래서 야 그거 입고 입어야지. 그러니까 너무 추워요 그래요. 군대에서는 이 체육복에다가 위에 전투복을 입지 않으면 너무 추워서 덧입었어요. 자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부활을 설명하면서 우리 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다가 새 몸을 덧입는다 그렇게 표현해요. 한 번 더요. 죽을 것이 이게 죽을 몸이죠. 죽을 것이 생명의 그것이 부활의 몸이에요. 생명에 삼킨 바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둘 사이 공통점이 뭡니까? 두 표현의 공통점이 죽을 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부활 때 그 몸을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화장해야 됩니까? 매장해야 됩니까? 그거 논쟁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 있지만 옛날에는 선택할 수 있을 때 화장하면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화장하거나 흙에 묻혀서 썩거나 주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그 몸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만드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화장하든지 흙에 묻히든지 아니면 물에 빠져서 상어가 드시든지 다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신약학자 거스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부활은 단순히 하나의 몸을 버리고 다른 몸을 취하는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부활의 때 땅의 몸은 부활의 과정에서 변화되고 삼켜짐을 경험한다. 삼켜지는 것은 물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삼키는 것에 의하여 생명에 의하여
부활의 몸에 의하여 취해져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갈망하는 것은 단지 이 증언한 몸을 벗는 것만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몸이 없이 그냥 영혼으로, 귀신으로 그냥 흰 옷 입고 그렇게 날아다니는 삶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몸을 주어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처음부터 목표로 하셨던 그 부활의 몸을 우리는 지금 소망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바울의 갈망은 단지 소원이 아니라 굳은 믿음에서 나온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요. 5절에 나오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작정하셨고 그 일을 이미 역사 속에 이루셨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하셨고 책임지셨던 하나님이시니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당시 아들을 통해서 이미 그 일을 이루어주신 것을 내가 봤으니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히 성령을 그 안에 주셨다. 무엇을 주셨냐면 보증으로 주셨다 했는데 이 보증은 상업용어예요. 선급금, 착수금, 계약금, 그런 뜻이에요. 지금 성령께서 성도들 가운데 계약금처럼 계신다면 나중에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요,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냐. 우리 몸의 속량이 바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성령께서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 안에 그 죽은 몸을 부활시키는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몸도 부활시키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성령의 나중 열매가 될 거예요. 첫 열매는 예수님이 되셨다면 나중 열매는 우리가 될 것이다. 우리도 우리 몸도 속량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그러죠.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 부활의 몸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끝으로 6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부활은 이 부활의 몸을 입을 갈망이 앞으로 우리에게 현실이 되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산 사람만이 이미 시작된 구원에 참여한 사람이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종말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단순한 소망입니다. 그는 먼저 몸으로 사는 오늘 이 지금 이대로의 상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한 번 더 반복해요. 아까는 이제 우리는 벗은 상태로 몸도 없고 그냥 영혼만이 이렇게 있는 그 상태가 우리의 궁극적인 갈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쳤죠. 이것을 다시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땅으로 사는 이거죠.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예수님이죠. 예수님 지금 어떤 상태로 계셔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당연하죠. 지금 따로 계시죠. 마음으로는 영접하고 있지만 따로 있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뒷부분이 해석이 지금 이는이란 말 때문에 앞에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제가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차 있습니다. 새 번역은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또한 몸에 있을 동안에는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기 몸으로 있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몸으로 집에 있다, 주와 따로 있다, 이걸 직역하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집을 떠나 타지에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당연히 지금 바울은 이 땅에서 몸을 입은 채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어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누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몸으로는 부활의 주님과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질 수 없는데 그 교제가 실감나면 얼마나 실감나겠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오랫동안 못 보면 어때요? 마음이 또 멀어지죠. 그런 상태예요. 겨우 안 보이는데 끝까지 안 보이는 상태로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부활의 몸이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그 주님, 지금 이 몸 가지고 그 주님 만나면 다 그냥 불로 다 꼬실러져 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 영광을 인간은 이 몸은 감당할 수 없어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 이 상태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니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거할 날을 사도 바울은 소망했던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살 수 있었어요. 바울은 이 소망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행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부활의 몸을 지금 볼 수 없지만 그렇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음을 그는 믿고 살았어요.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더는 이 땅에서 사망 갖고 우리를 겁박하는, 사망 가지고 우리를 겁박해서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그 사탄의 말을 과감하게 극복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성육신 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이 무서워서 한평생 동안 그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마귀가 죽음으로 위협해도 내 말 듣지 않으면 너 죽어, 너 망해, 너 사람 대접 못 받아, 네 노후가 편안할 것 같아? 너 무시당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 말을 따르기 원하는,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탄의 말, 죽이려면 죽어라. 네가 나한테 뺏어갈 수 있는 것은 내 목숨밖에 없지. 네가 어떻게 내 안에서 믿음을 뺏어가고 예수님을 뺏어가고 하나님을 뺏어갈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 소망을 네가 뺏어갈 수 있어? 가져가 봐 라고 할 만한 사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만들려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바울은 지금 이 상태에 만족을 안 해요. 그는 부활의 몸을 입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주와 교제할 날을 갈망하고 있어요. 8절에서 그 갈망을 이렇게 피력하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너 이 땅에서 오래오래 건강하면서 더 사는 것을 원하냐, 아니면 지금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원하냐? 둘 중에 하나 나한테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하겠다 그래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저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그러죠. 매가 그냥 회초리 정도가 아니에요. 매 40대를 맞는 과정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죽지 않도록 때리기 위해서 40대까지만 때리겠어요. 근데 세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 않아요? 41대 때릴 수도 있죠. 그냥 율법을 범할 수 있으니까 때릴 때 항상 40에 하나 감해서 39대를 때렸어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렇게 자주 맞았던 거예요. 그때요,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죠. 나 스스로는 못 죽어도 잠들고 나면 주님 품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삶이 아름답다 하지만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한 고생을 하다가 누군가 돌아가시면 이별은 슬프지만 그 고인이 주와 함께 평안하게 계실 것이니 참 다행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지금 그 상태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다.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만약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더 사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을 택하지, 둘 중에 하나 네 맘대로 선택하라 하면 저는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말에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부활의 약속이 있으니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중요한 삶이 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저 부활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느냐, 그걸 말을 해요. 9절이에요. 그런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말이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사는 것 아니었어요. 병원비 걱정할 것 없이 죽을 때까지 돈 걱정하지 않고 죽다가 편안히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 오고 그런 삶을 꿈꾸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오직 그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그걸 고민했어요. 그게 인생 목표였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주를 따라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믿었어요. 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를 지금 어디에서 썼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냐면 빌립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빌립보 방문하고 나서 쭉 내려와서 여러분 고린도까지 내려오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3차 여행 중에 석 달을 거기서 유해요. 그렇죠, 석 달. 그 석 달간 거기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어때요? 배를 타고 유대로 가서 거기서 결박되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했던 말을 로마서에서도 반복하고 있어요. 그 감각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여기서 유대주의자들한테 뭐라 그러죠? 로마서에서도 그대로 유대주의자한테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로마서 14장 말씀이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는 이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다 라고 말하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 단어는 무언가를 명예롭게 여긴다라는 뜻이래요. 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장 큰 명예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이 곧 자신이 영광스러워지는 길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인생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은 그것,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실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10절 말씀이 그것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악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그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누가 심판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메시아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에 그분이 우리 심판하실 자격도 얻었어요. 그래서 내 구원을 결정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심판자이신 그분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과는 다르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 우린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을 겁니다. 그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판하실 건데 어떻게 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과 기회, 갖가지 축복들, 무엇보다 이 구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살았는지를 물으실 겁니다. 내 복만 챙기는 기복주의로 살았는지, 널리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그래서 군림하는 특권적인 특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섬기는 자로
그렇게 주님처럼 살았는지로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주님은 아무 목적 없이 살도록,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던져 놓으신 분이 결코 아닌 겁니다. 바울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존재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자와 불신자를 망라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지금 죽은 자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포함하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할 것인데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목적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구원, 생명, 하나는 심판, 사망. 그때 주께서 선악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래, 그 몸 갖고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는지 그걸 보실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12장부터 16장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면서 그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시작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받으시느냐?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몸을 쓰는 그 삶을 제물로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땅에서 우리가 몸으로요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이 될 것인지 사망의 부활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신앙은 마음의 문제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몸으로 살아온 세월만큼 형성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으로 그 마음을 대신할 수 없어요. 나 이거 압니다. 나 신학 공부했습니다. 나 박사학위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 박대영 목사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나 모른다고요. 안 통한다고요. 올바른 고백으로도 안 되고 뜨거운 감정으로도 안 되고. 마음은 인격이에요. 마음은 성품이고 마음은 가치관이고 마음은 태도예요. 그것이 우리가 품이라고 했던 바로 그것이 마음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단숨에 그것은 만들어질 리가 없고 오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몸으로 겪은 만큼 형성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말했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지금쯤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말씀에 초보이 되어야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 훈련된 감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 연단을 받다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수없이 동일한 동작을 반복해서 어느새 자기 몸에 밴 상태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지각, 즉 훈련된 감각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감각, 지혜를 가진 사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이고 불의한 삶인지를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그 몸으로 사는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 훈련된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즉흥성이에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나의 행동, 말. 우린 진정한 나는 생각하는 나라고 볼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 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나가 진정한 나입니다. 그 생각 없이 하는 나는 숱한 시간을 거쳐서 형성된 오늘의 나예요. 신앙은 무엇을 바르게 아는 문제고 또 무언가를 느끼는 문제이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갈망하는 문제예요. 그 갈망이 나의 온몸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나의 많은 판단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은 끝까지 신실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단아해지고 단순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이가 들면 내 몸이 쇠해짐에 따라서 더 완고해지기도 하고요. 더 느슨해지기도 하고 더 복잡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권면해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앙생활 내가 몇 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존재가 되는 긴 여정 끝날 때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런 권면 너희들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인 권면 아니다 하면서 바로 다음 절에 그렇게 끝까지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경주하지 않으면 중간에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경고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만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타락한 자들은 타락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구원 장담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 사도는 실제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을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데, 심판의 순간을 향해서 끝까지 경주를 하는 선수처럼 자기가 살았다고 회고해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하면 완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 애썼다는 뜻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왕년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그 말이에요. 뒤에 한 일 잊어버리고, 내가 걸어왔던 신앙생활의 여정 잊어버리고, 내가 세웠던 교회들 잊어버리고, 내가 냈던 헌금들 잊어버리고, 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소망이라고 정했는데요, 소망은 희망과는 다릅니다.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소망은 믿음의 미래 시제입니다. 사도께서 오늘 가진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가 소망하는 미래가 현재 이미 자기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서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니까 미래는 현재 구현되기 시작한 미래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에 이를 날을 확신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미 그 세계에 참여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기 몸 안에 이미 그 새 사람이 창조되고 있는 중인 것도 느꼈어요. 알았어요. 모든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이제 그 새 사람의 창조를 위해서 바울이 할 일은 단 하나, 그것은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내놓고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예수께서, 성령께서, 성부께서 더 자유롭게, 더 풍성하게 창조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자기 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낡아지고 있다는 것. 그러나 동시에 그의 속사람은, 그의 마음은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느꼈어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믿음이 단단해졌고, 소망은 단순해졌고, 사랑은 단아해졌어요. 그는 지금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비교할 줄 아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과 부활의 몸을 입고 함께 할 날 고대했어요. 거기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날 기대했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당장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은 그의 말 맞다나 담대함이 필요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몇 년 더 사는 것보다 주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이 몸을 떠나 부활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바울이 더 원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부활신앙, 이것이 종말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현재에나 이 땅에나 그런 나의 행복에만 초점을 맞추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것이 뭐냐면 노화예요. 그리고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안티에이징이에요. 노화를 거스르는 것, 죽음. 근데 진짜 신앙은 뭐냐? 그 낡아짐, 그 썩어짐, 그 늙음, 그 사라짐, 그 잊혀짐, 그 영향력 없음, 그것을 내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럴수록 더욱더 죽음 너머에 있는 주님, 그 주님과의 교제, 그 진정한 생명의 영위를 소망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 단순한 소망이 우리의 삶도 지금보다 단순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의 교회를 단순하게, 단아하게, 단단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 오늘 우리의 이 몸, 오늘 우리 몫의 고통, 이것 안에 영광의 시간이 동시에 머물게 합시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도록 주께서 고난 사용하시고 시간 사용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용납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여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 그것을 응시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 몸으로 그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 우리 같이 손잡고 경주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소원, 간절한 바람,
들어주시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날이 주님과 우리가 기쁘게 조우하며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을 공유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